안녕하세요. 이성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6문에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삼으셔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아담이 지은 죄가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우리도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타락의 결과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묻고 답하고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7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은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나요? 답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죄의 상태란 죄성, 죄악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3문에서 사용된 죄, 즉 죄를 짓는 행위로서의 범죄와 구별되는 것으로 죄의 상태는 이 범죄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정죄받은 죄인의 신분으로 죄로 더럽혀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질병에 들었는데 병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될 리가 없죠. 상황을 인정하고 치료 과정을 찾아야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죄의 상태로 태어난 인생이기에 필연적으로 비참함의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재난과 질병과 같은 고통의 상태를 포함한 폭넓은 차원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인간의 목적에 대해 배웠습니다. 비참함의 상태는 이 목적과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원이 없어도 비참하지만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비참함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탄식만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비참함의 상태를 죄와 관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비참함을 재수가 없거나 원인과 결과에 따른 운명론에 맡깁니다. 또 다른 이들은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에 인간이 진화가 덜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적, 도덕적인 부분을 고취시키고 도덕, 교육과 정치 등이 더욱 고등한 발전을 이루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유토피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허무한 비관론을 말하지 않으며 막연한 낙관론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해석은 우리의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비참함의 크기와 깊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17문에서는 우리의 죄의 구속력에 붙잡혀 인생의 고처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소망 없이 육체적 죽음,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망의 형벌을 받은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의 형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우리의 상태에 대한 그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8문과 19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18문으로 뵙겠습니다.